환영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 제가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 어저께 꿈에서 봤던 그 교회에 갔다 온 거예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아침 10시부터인지 오후 2시부터인지 해서 1일 목회자 기도 모임이 있는 거기에 밤 10시까지 하는 그 모임이 있는 거기에 제가 갔다가 오면서 꿈 얘기하는 거예요. 갔다가 오면서 이제 밤늦게 여러 사람이랑 같이 갔는데 끝나고 나선 저 혼자 이제 집에 우리 교회로 와야 되는데 밤 10시 넘었는데 처음 초행길이고 그래서 참 힘겨웠다. 뭐 그 얘기 기억나시죠? 그 꿈에 봤던 그 교회에 어저께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몇 달 전부터 어떤 목사님께서 거기 컨퍼런스가 한다. 1일 집회를 한다. 가자라고 했는데 그냥 지금 50일 지금 이것도 바쁜데 이거를 이거 제끼고 거기를 간다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거기도 아무리 좋겠지만 그래도 난 여기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는 그냥 정중하게 사양하고 그리고 몇 달 전에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저번 주에 목요일 날 또 목사님이 이제 거기 딱 뜬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제 꿈이 딱 떠오른 거예요. 꿈은 얼마 전에 거였잖아요. 꿈이 딱 떠오르면서 그 교회인 거예요. 굉장히 큰 교회인데 입구가 좀 작았어요. 제가 꿈에서 봤던 교회가 엄청나게 큰 교회인데 입구가 참 작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줄 서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좀 입구가 참 작은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딱 그 교회가 이 교회다라고 하는 마음을 강하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 교회 가라고 하는 사인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꿈에서 이제 막 급하게 지금 우리 글로벌 교회로 빨리 급하게 가야 되는데 나는 길도 모르겠는데 사람들한테 제가 물었을 때 이쪽으로 가라 해서 쭉 갔다가 거기가 아니래요. 저쪽이에요. 또 이러니까 또 저쪽을 쭉 갔다가 막 이랬던 꿈 기억나시죠? 그러다가 거기가 외딴 곳이었는데 근데 절이 있었고 중이 있었다. 이제 그거 이제 뒤에 것은 제가 해석이 됐는데 이 앞에 거가 해석이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관도 형제님께 맡기고 제가 가봐야 될 것 같지요. 그랬더니 네 갔다 오세요. 제가 맡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어저께 갔다 온 거예요. 근데 꿈에서 봤던 그 교회 맞는 거예요. 맞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꿈에서는 기도 학교였어요. 기도 학교 1일 집회. 근데 어저께 거기는 매일 예배 컨퍼런스예요. 매일 예배 드리는 집회래요. 그래서 매일 예배? 이게 뭘까? 뭔가 모르겠다. 주님께서 뭔가 하실 말씀 있겠지 하고 제가 이제 그곳에서 이제 이렇게 있었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간증을 해주셨는데 그 교회가 하나님이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셨어요. 왜냐하면 2010년도, 2017년도, 2019년도부터 21년도 그 세 차례의 바람 가운데에서 이 세 번째 코로나 기간이었잖아요. 그 코로나 기간에 건축을 한 교회가 꽤 많아요. 할렐루야. 코로나 기간에 문 닫는 교회도 꽤 많았지요. 그런데 이 바람인 것 같아요. 이 바람이 불 때 제가 2008년도에 봤던 게 이 바람이 불 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은 푹 꺼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은 견고하게 쭉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제가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코로나 기간 가운데 건축을 아주 새 건물로 어마어마하게 좋은 그러한 자리에 한 교회들이 지금 몇 군데가 있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제가 그 목사님과 그 교회를 보면서 막 축복을 했어요. 왜냐 하나님 집 안에 심판의 바람이 부는데 하나님이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한 분들이 여기 통과한 분들이 몇 명이다? 3%에서 5%에서 7%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 한 분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 바람이 불 때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선물이 땅과 건물이었잖아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우리도 가평이 그래서 받은 거예요. 아멘. 교회 건물은 아니었지만 가평을 그때 주신 거잖아요. 우리도 통과했습니다.
예.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세요.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딴 교회를. 우리도 그 중에 한 교회예요. 예. 근데 어찌 됐든 그 교회들이 건축을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 금자리 있죠. 금자리의 건축을 어마어마하게 큰, 예, 그렇게 뭐 몇백억을 들여서 아주 크게 짓는 그러한 교회들인 거예요. 참 은혜지요. 그런데 재밌는 거 아세요? 목사님은 땡전 한 푼 없이 그렇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기호 목사님도 그 중에 한 교회거든요. 정기호 목사님도 통장에 100만 원도 없었대요. 그런데 지금 그 교회를 건축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교회는 그 컨테이너 박스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러다가 뭐 컨테이너 박스에서 예배 드리는데 뭐 돈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를 이렇게 했고, 또 어저께 갔던 그 교회도 목사님이 돈 한 푼 없었대요. 그런데 돈 한 푼 없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그냥 믿음으로 어마어마하게 땅값이 비싼 동네에서 하셨대요. 네.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좋은 그러한 곳에 이렇게 건축을 한 지 지금 1년 됐다나 뭐 1년 됐다나 뭐 그거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 건물이었죠. 근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간증을 해주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참 도전이 되고 감사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이러한 표현을 쓰셨는데, 오늘 32가 눈물의 기도예요. 눈물의 기도에서 시편 56편, 시편 56편, 시편 56편 전체를 좀 봉독을 하려고 하니까요. 시편 56편 먼저 찾아 놓으시고, 그리고 그 목사님 이제 간증을 해주시는데, 목회자도요 사람인지라 똑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죄 대문이 뭐다? 교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만의 죄문이 열리면 첫 번째로 오는 유혹이 뭐다? 물질. 두 번째로 오는 유혹이 뭐다? 야망. 명예욕이에요. 세 번째로 오는 유혹이 뭐다? 쾌락, 성적인 타락이에요. 이 세 가지 유혹이 있는 거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보편적으로 오는 그런 유혹이 명예욕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 가운데는 큰 교회, 그리고 인원수, 머리수,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중요해서 이 목사님이 막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훅 물어버리셔서 그냥 바닥을 치게끔 하셨대요.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바닥 쳤는데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렇죠. 기도해야죠. 뭐 하면서 기도해요? 회개하면서 기도하죠.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다 바닥 났어요. 완전히 바닥 쳤어요.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그러면 뭐 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왜 금식하고 싶겠어요? 홀리하신 분들은 없으니까 금식하면서 하지만 홀리하지 않는 인생에 바닥친 사람은요 죽으려고 금식해요. 그냥 자살을 하면 그건 지옥이니까 죽으려고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다가 죽으면 순교니까, 순교니까 금식하다가 죽으련다 이런 마음으로 열흘 금식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살아갔던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장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정욕을 다 취하고 쾌락을 취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했다는 그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이 그냥 하나만 말씀하셨어요. 일하지 말아라. 나는 너를 일하라고 부른 게 아니라 그냥 내 앞에 머물러서 나하고 사랑하자. 그게 뭐예요? 두 글자로? 예배인 거예요. 예배. 그냥 너하고 나하고 단둘이서 사랑하자. 일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금식을 마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일 예배 드렸대요. 매일. 그런데 성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지요. 아무도 없어서 혼자서 강제상 앞에 엎드리고 예배를 드리다가
혹시나 누가 왔나 하고 뒤를 돌아보면 의자 위에 천사들이 있죠. 할렐루야. 천사들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걸어다니는 천사는 아무도 안 보이고 이제 그러한 시간을 1년, 2년, 3년을 보냈다고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공통부모로 느꼈던 게 제프 제슨 목사님도 3년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대요. 하나님과 단둘이서. 근데 이 목사님도 혼자서 3년을 하나님과 단둘이서 예배를 드렸대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게 중요해요.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하나님과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주님의 성전에서. 네. 그때 이후부터 뭔가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시면서 오늘의 일은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런데 제가 깨달았던 공통분모가 또 있었어요. 자, 하나님의 사람은 바람이 불면 뭐예요? 엎드린다. 이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뭐한다? 엎드린다. 도망간다. 어디로 도망간다? 기도원으로 도망간다. 그렇죠? 기도원으로 도망간다. 아니면 교회로 도망간다. 교회로 도망가면 부도 났는데 뭐 잡으러 오는데 여기서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기도원으로 도망간 그러한 목사님들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가면 어디로 간다? 기도원으로 도망간다. 교회로 도망간다. 그러면 그 기도원이나 교회로 도망가서 뭐 한다?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살려주세요 혹은 죽여주세요 하면서 그냥 사생결단을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기본 태도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부딪히면, 바람이 불면 내 안에 무의식 가운데 내 모습이 나와요. 내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사생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람이 불 때마다 엎드려서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걸고 순종하시면서 나아가셨는데, 그러면서 기도 원장님도 이렇게 하시면서 그분이 매일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매일. 그러면서 저는 그냥 가자고 해서 간 것 뿐이거든요. 뭐 하는 데인지 전혀 모르겠고 꿈에서 봤던 그 교회 건물이어서 그냥 갔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도 뭐 예배 뭐 어쩌고는 있었지만 기도 모임인가 뭐 예배 드리면서 주님 앞에 뭔가 이렇게 하는 건가 잘 모르고 갔어요. 그런데 그냥 메시지는 딱 하나였어요. 뭐 하라? 매일 예배 드려라. 그거였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불씨가 있으면, 성령의 불이 있으면, 여호와의 불이 있으면 그 불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든다. 그 말씀을 딱 해주시는데 제가 그거는 우리 이미 했잖아요. 코로나 때 제가 그런 마음으로 했잖아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걸려버려서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았지만 예배는 쉬지 않았어요. 제가 교회에서 이제 우리 아가들이랑 같이 매일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은 틀어놓고, 그리고는 파이어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같이 부르짖고 주여 하고 같이 막 강하게 기도하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누가 전화 왔어요. 홍자매님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저 교회 가도 돼요? 사람들 많이 왔나요? 아니요. 우리 아가들 3명 놓고 한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다른 분이 또 전화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막 강력하게 하니까 교회 성도들이 자기만 빼고 다 온 줄 알았대요. 그래서 자기도 가도 되냐고 전화가 온 거였어요. 아니요, 우리 아가들 3명 놓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이 의자 하나하나를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아가들 아멘하고 선포 같이 해주고, 같이 밤새 같이 철야 같이 해줬거든요. 아이들이 요 앞에 무릎 꿇고. 그러니까 나 혼자가 아니고 이렇게 돕는 천사들 이렇게 붙여주셨고 3명이나, 그리고 경화위까지 해서 4명이나 그렇게 붙여주시고, 그리고 이 의자마다 천사들이 앉아있다, 혹은 여러분들이 곧 앉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에 이곳 가운데 부흥의 불씨를 그때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받아왔는데, 갑자기 코로나 딱 이렇게 되면서 이 불씨를 퍼뜨려야 되는데 그냥 불씨로 갑자기 그렇게 돼버린 그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저도 불씨를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거를 꺼트리면 안 되니까 저는 계속 이 자리에다가 계속 불을 붙인 거예요.
이 성전에 이곳에 불을 계속 붙이면서 그 여호와의 불, 그 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제가 이곳 가운데 그 불을 계속 지펴서 나중에 사람들이 왔을 때 그 불 가운데 장작이 훅 하고 타오를 수 있도록 그거를 저는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동영상으로는 은혜가 어렵지요. 동영상으로는 은혜 어렵습니다.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것 갖고도 정말 이렇게 성장하기가 어렵지요? 어렵습니다. 현상 유지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예배도 안 오면서 은혜를 지킨다? 그거는 숨을 안 쉬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한두 분이 이렇게 오면서 다 메마른 장작, 그러한 상태로 오셨다가 여기 성전에 오니까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불이 붙어가지고 막 불이 막 붙으면서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여기 와 빨리 살아야지, 여기 오니까 살아났어 라고 하면서 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 3시간 기도, 막 나는 3시간 기도 영성이야 라고 자부심을 했었는데 교회 안 오니까 3시간 되시던가요? 안 되죠. 그거 내 거 아니었구나. 교회였구나. 교회 영성이지 그게 내 개인의 영성은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한 분들이 계속 오시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있든 사람이 없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다고 해서 막 큰 소리로 하고 사람이 적다고 해서 작은 소리로 하고 그렇게는 제가 안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그냥 주님 앞에 그냥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죠. 근데 그 예배의 불씨를 받아가라고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3년 동안 예배의 불씨를 붙였고 그것이 여기까지 오면서 예배의 불을 한국 땅 가운데 그리고 한국 교회 가운데 목회자 가운데에 그거를 임파테이션 그것을 불씨를 나눠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어저께 그런 집회를 하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 깨달았던 게 말씀을 하시는데 공동부모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말씀하셨냐면 깨져야 합니다. 부서져야 합니다. 그 찬양도 왜 우리는 깨져야 하리 우리는 부서져야 하리 그 찬양 있나요 진짜로? 있나요? 그거를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우리도 나중에 한번 불러보죠. 깨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와, 그래서 내가 죽어라 죽어라 박살내라 이 호두껍질 박살내라 깨져라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저하고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와우 그렇구나. 그분은 정말 노골적으로 하시더라고요. 노골적으로 깨져라 부서져라 라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눈물의 기도는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이렇게 눈물의 시간들을 많이 보내신 거예요. 냉장고 문을 딱 열었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물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그냥 냉장고 문을 닫고 다시 기도원으로 올라가는. 그런데 본인은 금식하면서 굶어도 되지만 처자식도 물만 먹고 사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그러한 바닥치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참 많이 무너지면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목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목회를 지금까지 해오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이 소꼬뚜레 소꼬뚜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릴 때 시골에서 가난하게 사는 그 소가 있는데 소 코를 뚫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아주 리얼하게 꽉 뭐 이러면서 아주 리얼하게 재밌게 하셨는데 나 그렇게까지 망가지고 싶지는 않고요. 아, 어쨌든 그렇게 소가 콧뚜레를 이렇게 뚫고 이렇게 나가는 망아지 때, 처음에 태어난 그러한 송아지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한대요. 그럼 어느 정도 좀 크면 목줄을 건다는 거죠. 근데 좀 이제 컸다라고 한다면 콧뚜레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콧뚜레를 한 소는 집 안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가족처럼 먹을 것도 갖다 바치고 같이 일하고 사랑도 해주고 이쁘다 이쁘다고 가족처럼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같이 사랑받으면서 산대요. 근데 콧뚜레를 하지 않은 소는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도살장으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도살장.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콧뚜레를 하실 때에 뭐가 많이 나올까요? 그렇죠. 눈물도 피눈물이 많이 날 거예요. 이게 코를 뚫어버리는 거잖아요. 코를 뚫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내 맘대로 하려고 그러면 이거를 꽉 잡아두면 이게 코가 찡 하면서 굉장히 고통스럽대요. 그래가지고 소가 이렇게 하려다가 말을 듣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콧뚜레가 딱 잡혀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콧뚜레가 되어 있는 목사님이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201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통과한, 어쨌든 2021년도 그때쯤에 성전 건축을 하시고 지금 이렇게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기 통과한 그 3%, 5%, 7%에 해당된 목사님이에요. 콧뚜레가 되어 있는 상태로 통과가 되어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맘대로 하지를 못하는 분이에요.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내 맘대로, 정말 내 맘대로 하는 것처럼 깡패 목사님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콧뚜레가 딱 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좀 여유 있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여유 있게. 매일 예배를 드린다는데 그 목사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혼자서 예배 드리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강대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렇게 같이 막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때 그냥 강대상 앞에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다윗처럼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귀한 거죠. 예배 드릴 때는 사람들을 인식하거나 사람들을 막 동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뭐 이게 콘서트 하거나 이게 아니었어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매일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또 깨닫는 그런 시간도 되어졌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전부를 다 드리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뭘 요구하던가요? 그렇죠. 향료값을 깨트려라.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려라.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 이게 된 사람만 훈련을 받아요. 이게 안 된 사람은 훈련이 안 들어갑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그 목사님도 깨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계속 외치면서 그거를 계속 박살내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깨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이에요. 다른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교회 성도들이 만년 영적 아가라는 거예요. 만년 영적 아가예요. 근데 만년 영적 아가인데 영적으로 좀 훈련시키려고, 제자 훈련을 좀 시키려고 그러고 좀 성장시키려고 그런 거 좀 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다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안 된대요. 만년 영적 아가에서 못 벗어난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부서져야 된다는 거예요.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단단한 이 영역이 깨져야 돼요. 그게 박살 나야 돼요. 그래야 다음 단계로 성장하는 거지. 이 단단한 이 견고한 진이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뭐 80년을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만년 영적인 아가나 태아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깨져야 돼요. 자, 깨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맨날 박살나는데, 깨트리는데, 콧뚜레로 자꾸 잡아당기는, 내가 이렇게 좀 가려고 그러면 자꾸 잡아당기는데,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눈물이 나오죠. 눈물. 자, 눈물병 보세요. 눈물병. 유대인의 눈물병. 이 눈물병 보이죠? 이거는요, 유대인의 가정에 어떠한 재난이 생겼거나 아니면 마음이 상해가지고 눈물이 나잖아요. 그러면 눈물이 나면 눈물병을, 유리로 된 눈물병인데 저걸 갖고 이렇게 댄대요. 그래서 눈물을 똑 담는다는, 흐르는 눈물을 이렇게 담는대요. 그래서 저 눈물병 한 7, 8cm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눈물병을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담는다네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를 교육시키다가 부모님이 흘린 눈물인지 애 눈물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기 위해서 흘렸던 눈물을 받아 모은 눈물병. 그거를 자녀가 시집 장가 갈 때 그거를 같이 선물로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평생을 가정의 재난이나 혹은 마음에 상함이 있어가지고 흐르는 눈물을 이렇게 받은 거를 평생 간직하고 있다가 죽을 때, 장례 지낼 때요, 같이 무덤에 같이 놓고 그리고 장례를 지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기억나지 않으세요? 오두막 거기에서 거기 그 자매가 그 남자 주인공이 눈물을 띡 흘리니까 그걸 딱 받았던 거 기억나죠? 예, 그건 거예요. 예, 그렇게 눈물을 딱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눈물은 뭐냐면 가족의 눈물을 소중히 여기는 풍습이라는 거예요. 가족의 눈물을 소중히 여기는. 울지마! 왜 울어? 사내 자식! 뭐 이렇게 우리는 눈물을 못 흘리게 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나이가 울어라. 울어야지. 울어야 돼요. 그래 마음의 병이 안 생겨요. 네, 아멘. 많이 우시죠? 네, 많이 우세요. 네, 눈물바다 되게 많이 우세요. 네, 아멘. 여기가 너무 아프잖아요. 형제님은 진짜 많이 아파요. 네, 그러니까 많이 울어야 돼. 많이 울어야 돼. 네. 자녀들도 많이 울어야 돼요. 울리지 말고 울도록 해줘야 돼요. 아빠는 잘 우는데 두 아들은 잘 안 우는 것 같아. 마음의 병이 너무 커서. 저는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어요.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잘못했으면 정말 무릎을 꿇고 사과하면서 용서를 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멘? 그렇죠? 그래서 눈물을 흘려라. 부모로서 자녀에게 눈물을 흘리지 못하게 한 거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자녀를 너무 아프게 했던 거 미안하다. 사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예, 오춘기 아버지들! 예, 하셔야 돼요. 예,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도 그렇고 자녀의 마음도 그 마음에 응어리진 거, 한 맺혔던 것을 이걸 풀어야 돼요. 그래서 눈물을 이렇게 할 때, 자, 이거 강의 한번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울었어요. 눈물의 기도가 눈물을 그치게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기도를 하면 그러면 내 눈물이 그쳐진다. 왜 그럴까요? 그 눈물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눈물병에 내 눈물을 받아주셔요. 그 말은 뭐예요? 내 눈물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그 눈물을 고이고이 간직해 주시면서 의미를 담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다 기억하신다. 다 담아 주신다. 라고 하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눈물, 자, 시편 56편. 자, 보시면 자, 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무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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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보면은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아멘. 그러니까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 주시는 거예요. 네, 기억해 주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또 보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려면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것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부여야 돼요. 하나님이 전부. 콧뚜레가 껴져 있어야 돼요. 네. 주님께서 안전장치를 딱 해놓으셨을 때 콧뚜레로 찡 하면 눈물이 나요. 아파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가는 것이 콧뚜레거든요. 네. 자기가 부서져야 돼요. 자기가 깨져야 돼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 이거가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그리고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께 뭐 하면 돼? 나는 딱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붙어 있어요. 그러면 열매를 저절로 맺는 거예요. 내가 맺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목회자들은 뭐 하려고 그래요? 열심히 사역하잖아요. 열심히 하잖아요. 뭐 하려고? 열매 맺으려고. 그리고 성도들한테 뭐 하라고 해요? 열매 맺으라고. 열심히 하라고. 그거 외치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아니에요. 뭐 하면 돼요? 그렇죠. 접붙임 바 되면 된다. 이거 기억하시죠? 접붙여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려고 애쓰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머무는 시간. 그래서 그러니까 이 놋하늘을 열린 하늘로 뚫어버리려면 통성기도 뭐 부르짖는 기도, 우리가 그 강청기도 이렇게 뚫어버리는, 방언으로 막 부르짖고 하는 거, 그것이 놋하늘을 열린 하늘로 뚫어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뚫어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이 된단 말이죠. 연결이 되면 이제는 그때부터 조금 뚫렸다 그러면 이렇게 점점점 뚫어야 되겠죠. 열린 하늘로 쫙 해야 되겠죠. 열린 하늘이 되어졌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될까요? 쏟긴 기도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기도. 네. 머무는 기도. 쏟긴 기도가 정말 힘들어요. 우리는 막 뭐 바바바바바바 이렇게 방언기도 해도 이게 뭔 말인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막 이렇게 통변이 안 되면 힘들지요. 그리고 이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이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뭐 딴 생각 자꾸 이렇게 깊이 있게 기도가 안 들어가면 입으로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참 힘겹고 버티기, 그냥 버티는 거예요. 버티기. 그러니까 참 마음이 힘들죠. 이것도 힘든데, 근데 이제 그 쏟긴 기도는요, 그냥 이것도 안 하고 그냥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러고. 어떤 경우는 누워서 쏟긴 기도 한다고 하다가, 그렇죠, 드렁드렁하고 잠을 자거나. 쏟긴 기도가 아니죠, 그거는.
그렇지 않은 거죠. 네, 어찌됐든, 그러니까 이 머무는 거, 버티는 거, 인내하는 거, 이거 자체가 참 쉽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방언 기도도 그 겉도는 그 뜰만 밟는, 예, 문 안으로 딱 들어와서 성전, 그러니까 성벽 뜰 안에, 성막 뜰 안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왔다리 갔다리 하면 그냥 바바바바바 이것만 하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니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죽을같이 힘들어요. 지금 어디에 있어서 그럴까요? 번제단. 예, 번제단. 번제단에 올라가 있으니까 타 들어가니까 내가 죽어야 되니까. 그렇죠? 내가 죽어야 되니까 신앙생활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번제단 있을 때. 지금 여러분들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번제단이에요. 깨져야 되고 부서져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네, 그 번제단에 내가 올라가서 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번제단에 올라가서 어떻게 탈까요? 완전히 다 타버리는 거예요. 번제물은 완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니까 타 들어가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고 버텨야 되고 막 해야 되니까 죽을 것 같이 힘든 거죠. 그리고 내 안에 나와 다른 영, 이것도 분리해야 되니까 힘든 거고 그걸 대적해야 되니까 힘든 것이고, 친숙한 영을 또 그 왼수라고 해서 막 이렇게 되고 내 감정 가운데 걔가 막 부채질하면서 너 분노해야지, 너도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 막 분노가 올라오는데 그거는 또 성령이 뭐라 그래요? 그건 분노의 영이야, 그건 너가 아니야, 분리해야지. 나 화가 났는데 분리해야지. 너는 원래 천사야. 하나님의 씨가 있잖아. 나 화가 났는데. 나는 화도 못 내나. 막 더 화가 나 막. 그러면서 이걸 분리하라고 막 이렇게 하시니까 막 힘겨운 거죠. 이게 번제단. 번제단에서 막 타고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참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기도할 때 영적 전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은 안 할 거예요, 아마. 그렇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맞나? 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 맞나? 이거는 뭐냐면, 성전 뜰만 밟을 때, 성막 안에는 들어왔는데, 그냥 성전 뜰만 밟을 때, 그냥 내가 뭐 하고 있나? 지금 이거 내가 제대로 기도하는 거 맞나? 시간은 왜 이렇게 안 가나? 뭐 이런 거. 생각이 왔다리 갔다리. 이거가 이제 성전 뜰. 여기 있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번제단, 그 다음에 성전 뜰, 그 다음에 번제단이거든요. 번제단에 딱 올라오면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죽을 것 같이 힘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회피하잖아요. 번제단에서 훅 뛰어내리잖아요. 에이 안 해 하고 나가버리잖아요. 적당히 거리두기 하면서 신앙생활 힘들다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왔다리 갔다리. 번제단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성막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성전뜰에 왔다가 다시 나갔다가 성막에 있다가 다시 번제단 살짝 올라갔다, 아유 뜨거워, 나 이거는 적성에 안 맞아 하고 또 내려왔다가 지금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지금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와닿으시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에 올라왔을 때는 막 영적 전쟁이 치열하니까 힘들어요. 힘들다는 거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쏟긴 기도 하는 거는요, 영적 전쟁이 없어요. 영적 전쟁이 이미 끝났어요. 나는 죽었어요. 죽었고 이제는 뭐만 있으면 돼요? 빈 그릇인 거예요. 내 안에 옛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만 입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거, 그게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쏟긴 기도는 그러니까 평안할 때, 그 스낵존 있죠. 스낵존 위에 있을 때, 그 위에 있을 때에 그때 쏟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영광에서 영광을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 밑에 있으면서 뭐 쏟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 하다가 다른 영 가운데 엉뚱한 교만의 영이 들어가거나 다른 양심 역사가 막 들어가면서 엉뚱한 소리하거나 엉뚱한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제가 하지 말라고 우선은 말씀드려요. 그거는 우선 하지 말고, 우선은 영적 전쟁하고 돌파 기도하고 부르짖는 기도하고, 그래서 영을 좀 우선은 영을 강하게 하고, 그리고 그 다른 영과 옛사람과 내 영을 분리하는 작업, 요거를 먼저 하는 거. 요거부터 좀 하자.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깨트리는 거, 부서지는 거, 이것부터 좀 하자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려요. 이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영이 올까요?
다른 영이 올 가능성이 높아요. 쓰레기가 많은데 쓰레기가 많으면 쥐하고 벌레가 오거든요. 나는 부르지 않아도 걔네들이 와요. 냄새 맡고 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쓰레기를 먼저 청소를 먼저 하자라고 하는 거죠. 어떤 영이 오는데 그 영이 성령님이 아닌데 성령님인 것처럼 착각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위험해요. 그래서 그거를 우선 하지 말아라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권면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주님 앞에 그냥 내 안에는 한 맺혔던 그 아픔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계속 눈물을 쏟으면서 그러면서 바람이 불 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엎드리고 바람이 불 때마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한 가지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뭔가 말씀하신 그것 가운데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계속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뭐와 함께 딱딱한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가면 눈물이 들어가면 내 딱딱한 마음,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워져요. 마음이 딱딱한 사람은요, 여러분 얼굴들, 지금 본인 얼굴들을 모르시는데, 본인 얼굴들 이렇게 딱 보면은 거울을 좀 보셔야 돼요. 마음이 딱딱한 사람은요, 봐도 괜찮아요? 마음이 딱딱한 사람은요, 얼굴이 굳어 있어요. 얼굴이 딱 굳어 있어요. 마음이 딱딱한 사람들. 근데 어린 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어린 아이들은 어때요? 얼굴이요. 그냥 그거 하면 안 돼. 으앙 울고 너 이거 줄까? 막 좋다고 막 이러고 아이들은 이게 부드러워요. 표정이 자기 감정이 그대로 다 나타나요. 이 표정 관리 안 합니다. 마스크 안 씁니다. 표정 관리 안 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걸 그대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거. 이것부터 하시라는 거. 이것부터. 하나님 앞에 착하고 좋은 마음부터. 요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요거 순서대로 그렇게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그것부터 하겠다고 요것부터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은 보세요. 여기서 제가 예전에 그 얘기를 좀 들었던 게 뭐냐면 나는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콜링 가운데 순종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시작한 거예요. 대학교 3학년 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미 저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난 이제부터 시작해야 되네. 갈 길이 너무 머네. 하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나를 위로해 주시는 전도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전하 너는 원점에서 시작하잖아. 백지에서 시작하거든요. 저는요. 백지에서 너는 시작하잖아. 근데 저 사람들은 이렇게 갔다가 아니다 싶으면 다시 원점으로 왔다가 다시 가야 돼. 그래서 저렇게 막 자기 열심으로 자기 신앙으로 자기가 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하는 거는 갔다가 다시 원점으로 간 만큼 다시 왔다가 원점에 다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네가 더 빠를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빨리 간다고 좋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관역을 제대로. 관역을 제대로 하고 거기 스타트. 순종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 순종하는 마음. 그게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게 시작점. 그러니까 나는 그 시작점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제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그럼 되겠구나. 나는 거북이인데 거북이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 더디다 할지라도 이게 더 빠를 수가 있겠구나. 토끼가 딱 하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미련하리만큼 하나님만 바라보고 꾸준하게 관역을 딱 맞추고 핀트가 안 맞으면 안 되니까 계속 관역을 맞추면서 회개 모드로 계속 맞추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지금 원하신 그 순종의 발걸음 가면서 나아가다 보면 뭐가 많이 흘러요? 눈물이 많이 흘러요. 정말 눈물이 많이 흘려요. 하나님의 사람들 보세요. 눈물 정말 많이 흘렸을 거예요. 다윗이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하고요. 요셉도 나와 있지는 않겠지만 눈물 많이 쏟았겠죠. 다니엘도 눈물 많이 쏟았겠죠. 사무엘도 그 아가 때 어릴 때부터 부모를 떠나서 지금 그렇게 엘리 제사장 그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받는데 눈물 안 쏟았을까요? 아가인데 어릴 때부터 눈물을 바가지로 쏟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대로 순종하는 발걸음이 순탄하지만은 않다. 예. 그리고 콧뚜레. 이 콧뚜레가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히 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 눈물 흘리는 만큼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린 만큼 하나님도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분적으로 드린 사람은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린 사람은 전부로 영향을 받아요. 저는 거룩한 욕심이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산을 해본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게 커요? 하나님 손에 있는 게 커요? 네. 내 전부가 커요? 하나님의 전부가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 내 손에 있는 전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전부랑 하나님의 전부랑 맞바꾸는 게 이게 진짜다. 이 계산적인 게 아주 잘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전부를 바로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내 거다. 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부를 나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저에게도 직접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 말씀을 이렇게 몇 번을 제가 예언의 말씀으로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손에 쥐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눈물의 기도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졌다라는 거. 그냥 주님이 내 눈물 받으셨다. 내 마음 아신다. 그것만으로도 그냥 위로가 되고 행복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외에는 없다는 거. 제가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목사님들을 몇 분을 이렇게 만나보고 그분들이 말씀하신 공통분모를 지금 찾고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서 제가 느끼는 거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전부예요. 그냥 하나님께 목숨을 걸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목숨을 걸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해요. 그분도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굶어 죽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한테 손 벌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만 올인하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주의 종이거든요. 그게 주의 종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 평상시에도 주님 앞에 엎드리지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올인해서 그냥 전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거든요. 언제까지? 주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구름 한 점 보일 때까지.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것이 파노라마처럼 쭉 가면서 저의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왔더라고요. 그냥 제가 지금 제 앞에 저희 어머니가 계셔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고 네, 평상시에 제가 했던 말씀이지만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그냥 목숨 걸고 문제가 터졌다라면 주님 앞에 그냥 올인하고 가셨고 그것이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걸 믿고 해결해 주실 때까지 끝장을 보시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오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보고 배운 것이 그거다 보니까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금식하는 거고 문제가 터졌다 하면 교회로 달려가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 현재 사면 초과다 그러면 기도원에 가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고 금식하면서 주 앞에 나갔던 것이고 그러니까 주한이 경환이가 어릴 때 주로 갔던 데가 기도원이었어요. 기도원. 아가 때 아가들을 이렇게 데리고 3살 5살짜리 아가들을 데리고 주로 갔던 데가 기도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거기를 놀이터라고 불러요. 놀이터. 기도원에서 맨날 놀았기 때문에 엄마 놀이터 언제 가요? 네. 우리만의 비밀의 장소야. 우리가 거기 갔던 걸 얘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엄마 여기가 어디예요?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 우리 비밀의 장소인데
뭐라고 얘기할까? 여기 놀이터야. 다 하얀 건물이니까 이 병원이라고 얘기할까? 뭐 그래서 병원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 셋만 맨날 거기 가서 며칠씩 가가지고, 예, 저는 금식하고 아이들은 거기서 사 먹고, 예, 그렇게 했었는데 아이들이 거기서 그렇게 재밌었어요. 그냥 시골에서 마음껏 뛰어놀면서 애들은 그렇게 하고, 또 예배를 새벽 예배, 아침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이렇게 하루에 4번씩 예배 드리니까 그 예배 때는 아이들도 와서 예배 드리고 나머지 시간엔 뛰어놀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아기 때부터, 깐난쟁이 아기 때부터, 태아 때부터, 예,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경환이는 태교가 기도원 영성이에요. 기도원 영성. 예. 임신하기 전에도 제가 기도원 계속 다녔지만, 임신하고도 기도원에 계속. 그러니까 태교가 기도원 영성이었던 것 같아요. 맨날 했던 게 막 부흥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 선포하고, 파이어 이거 하고, 이런 것이 이제 맨날 그게 보고 배웠던 거라 우리 아이들은 그게 이제 놀이였던 것 같아요. 엄마 파이어 놀이 해줄까요? 파이어 하고 쓰러뜨리고, 우리 소망의 온유도 사랑이도 맨날 이렇게 담요 덮어주고 자기들끼리 파이어, 엄마 목사님, 내가 목사님이고 언니는 뭐 거기에 쓰러져? 뭐 이러고 파이어, 안 쓰러지면 밀어버리고 그럼 옆에 있다가 온유가 이게 담요 갖고 있다가 싹 덮어주고 우리 애들은 맨날 그렇게 하고, 할머니가 기도하고 계시면 앞에서 애들이 샤랄랄라 쭈야 이러고 할머니랑 그렇게 놀고, 예, 그랬던 시간이 지금 어머니 보니까 떠오르네요. 그죠? 예,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그 이쁘다고 동영상 찍어놓고, 그런 것들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매일. 김포에서, 예,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시간들 했을 때 그런 행복했던,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매일의 예배를 드리면서 행복했던 그런 시간과, 그리고 주님 앞에 그 콧뚜레를 통하여서 인생의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흘렸던 눈물들, 그러한 것들 가운데서 참 많이 아팠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딱 건드려지면서 어저께 제가 이게 막 건드려지니까 내 안에 되게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한 맺혔던 아픔들이, 그 한 맺힌 피눈물들이 막 건드려지니까, 이게 어저께 그 목사님이 얘기하실 때 이런 것들이 막 다 건드려지니까 제가 견디기 힘들게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아직도 속사람 치유를 받고 이런 걸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느꼈는데, 오늘 찬양 시간 가운데 그 주님의 보혈이 나의 영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그 찬양 가운데 내 영이 그냥 바로 새롭게 되어지더라고요. 네, 내 영이 바로 새롭게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제가 깨달아서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주님의 보혈로 내 영이 그냥 바로 새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 아팠던 이것들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한 맺혔던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의 눈물병에, 똑같이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눈물병에 내 눈물을 담아 주옵소서. 주님, 내 눈물을 기억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요? 내 눈물을 누가 갚아줄 거예요? 누가? 그렇죠.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사람은 불가능해요. 누가 해줄 거예요? 나중에 와이프가 해줄 거 같니? 나중에 남편이 해줄 거 같니? 꿈깨. 거기에 눈물을 바가지로 더 플러스 해줄 거야. 다른 눈물병 또 준비해야 할 거야.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님 앞에 주님의 눈물병에 내 눈물을 담아주세요. 그게, 이 말씀이요, 참 많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 하실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한다? 하나님. 네,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어저께 참 재미있는 게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매일 기도 제목 갖고 오는, 세상에 나 잘난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뭐 때문에 올까요? 축복받으려고. 기도 제목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불치병 때문에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주 대놓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콧뚜레 때 다 깨져야 되는 거야. 아직 멀었어. 내가 기도해 주세요 하고 목사님 이러고 머리를 들면 기도는 해주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주님 이러고 기도를 안 해준대요. 네, 더 깨져야 된다. 그 사실을 알면 그 사람들 상처 받을까요? 은혜 받을까요? 상처 받겠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깨져야 돼요. 하나님은 깨질 때까지 기다리시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도 있는데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보면 깨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쓸 수가 없고요. 더러우면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이 있으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을 내려놓을 때까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견고한 진을 박살 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모세의 광야 시간. 그 떨기나무. 주일날 말씀드렸죠? 이 그림, 떨기나무. 이게 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까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나는 볼품없는, 아무 힘도 없고 연약한 볼품없는 떨기나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하나님께서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자, 나는 떨기나무예요. 떨기나무를 꺾었다고 떨기나무 찔러줄까요? 욕설을 퍼붓까요? 반응을 해요? 아니요. 그건 것 같아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럼 뭐만 나와요? 눈물만 나오는 것 같아요. 눈물. 하나님 앞에 눈물만. 하나님 앞에 눈물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떨기나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이렇게 됐겠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나는 버텨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주까지 부서져야 되고 깨져야 되고 박살나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떨기나무라는 것을 내가 알면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바닥을 치게 되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힘이 빠져요. 힘이 빠져요. 성령의 흐름 가운데 나를 그냥 맡겨드려요. 그래서 뭔가 욕심도 없고, 저희 어머니 생신 때 어머니 뭐 갖고 싶으세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갖고 싶은 것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없다. 이것만 원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비워지면 막 누구보다 이겨야 되고, 내가 이거를 쟁취해야 되고, 이건 성공해야 되고, 지금 저 숙제한데 저 숙제 내가 뭔가 잘해야 되고, 무슨 상 받아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FM의 그 완벽주의 기질에 저 이거 하면서 그게 계속 올라와가지고 그거 싸움하느라고 참 쉽지 않았는데, 이제는 거기에서 이제 자유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보면서 지금 그 싸움을 하고 계시겠구나. 쉽지 않은 싸움들을 하고 계시겠구나. 이제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에 애쓰고 힘쓰면서 막 부단히 내가 나 스스로를 힘겹게 하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게 왜 그럴까요? 상처의 반응이에요.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그게 뭐예요? 상처의 반응인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아팠어요. 왜? 또 그런 일이 또 일어날까 봐. 그 상처가 건드려지니까. 지금 현재 똑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데 또 그 상처가 건드려지니까 또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아프니까 오버반응. 그게 막 올라오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거. 그러니까 믿음이 뭐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믿음에 반응하기가 어려워요. 맡기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왜 오버 반응해요? 못 맡겨서 오버 반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내가 지금 현재 오버 반응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못 맡겨서 오버 반응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믿음이 없어서 오버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책임져 주시지 않을 것 같아서 오버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오버 반응하는 거예요. 못 맡겨서. 이게 상처의 반응이거든요. 오버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러니까 주님의 눈물병에
내 눈물을 담아주시고 이 고백을 하려면 지금 시편 56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으로 주님 앞에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러한 고백 가운데 주님의 눈물병에 내 눈물을 담아주옵소서. 그리고 나는 떨기나무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떨기나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자, 저 나무 다른 거 불 붙은 나무, 네, 여호와의 불이 붙은, 불이 타 들어가는 거예요. 불이 붙었으나 나는 죽지 않아요. 나는 기적의 떨기나무가 되는 거예요. 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적의 떨기나무가 되는 거예요. 나만 혼자 있으면 볼품없는 떨기나무였는데 그 떨기나무에 여호와를 의지하여 주님을 찬송하고 여호와만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면, 그러면 영권도 생길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불이 함께하는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전까지는, 자, 볼품없는 떨기나무, 그전까지는 볼품없는 떨기나무가 내 모습이기 때문에 정체성마저도 지금 흔들려가지고 누군가가 뭐 하나 하면은 막 거절감 때문에 나 존재감으로 막 내 존재 자체가 다 흔들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작년보다 이번 바람이 더 힘들다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계셔요. 많은 분들이. 왜 그래요? 정체성이 흔들려서 그래요. 정체성이. 왜요? 내가 떨기나무인데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러면 정체성이 다 흔들려요. 근데 내가 불붙은 떨기나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강의 왕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아요. 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 붙으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 붙어도 죽지 않는다. 기적의 하나님을 맛본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패턴으로 나는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면서. 이 세상에서는 미련하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혜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전부를 하나님께 다 맡겼다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라고 얘기하는데, 번제단에 나를 드렸기 때문에 너 죽으려고 그러냐, 미쳤냐라고 하는데, 우리는 번제단에 오면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 사시기 때문에 불붙은 떨기나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죽어야 번제물에 나를 완전히 태워줘야 불붙은 떨기나무로 저렇게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는 번제단에 올라가야 되는 시즌이구나. 이거를 기억하세요. 번제단. 이 번제단에 올라가서 계속 내 안에 내 자아를 태워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다 태워야 돼요. 네. 그걸 다 태워서 올려드리면 불붙은 떨기나무가 되어져서,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임하기 때문에 내가 불붙은 떨기나무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주님이 나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나아갑니다. 나는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나는 믿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평강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네.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는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의 죄를 계속 이렇게 조명해 주셔요.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러한 죄들을 또 그거를 또 태워야 돼요. 다른 차원에서. 다른 사람은 다 괜찮다고 그러는데 나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성령님께서 맞춤형으로
이렇게 잣대를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럴 때 조금 억울함이 확 올라올 때 있어요. 예. 하나님은 저한테는 이 기준으로 말씀하시는데 저 사람한테는 바닥 기준으로 하셔. 그래도 잘한대 막. 이거 이쁘다, 이거 잘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막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달라요. 그러면 내 기준으로 나를 하시면 안 되고 그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대로 내가 순종의 발걸음을 나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 3시간 기도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3시간 갖고 안 돼요. 4시간이 시작점인 사람이 있어요. 시작점. 5시간이 이제 준비한 사람도 있어요. 10시간이 이제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리고 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의 구멍이 너무 큰 사람이 있어요. 그 집안 가운데 구멍이 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구멍을 나는 열심히 뭔가 하나님 나라 창고에다 뭐 열심히 심었는데 그거가 다 구멍 메꾸는데 하다 보니까 내가 딱 봤는데 바닥이네. 나 열심히 심었는데 그리고 아직도 구멍이 안 메꿔져 있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 마음이 어때요? 속상하죠. 속상해요. 난 전부를 다 바쳤는데 아직도 구멍 메꾸는데 나 평생에 구멍 메꾸다가 이러다가 할머니 할아버지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냥 구멍 메꿔야 된다라고 하면 나는 뭐 하면 돼요? 그냥 그거 메꾸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한다면. 네. 나는 그 하나님 나라 창고에 쌓는 거를 하고 싶은데 근데 나는 지금 구멍 메꿔는 우리 집안 가운데 그 구멍들 그렇죠? 근데 이건 양쪽 집안이니 얼마나 커요? 이쪽 집안인데 구멍, 이쪽 집안인데 구멍, 왕구멍들 열심히 메꿔야 돼. 열심히 메꿔야 돼. 열심히. 예. 열심히 메꿔야지. 메꾸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에 쌓는 거를 기뻐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나는 밑으로 쌓고 있잖아요. 구멍 메꾸느라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구멍 메꾸는 거다라고 하신다면 나는 그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앞에 똑같은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인 것 같아요. 내 기준에는 하나님 나는 왜 이 모양이에요? 왜 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누리는데 왜 나는 애쓰고 힘써도 왜 나는 그거를 못 누려요? 이런 거 한 맺힌 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 절대 주권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냥 나는 못 누린다 할지라도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있다면 그러니까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그냥 나에게 맡겨진 것에 그냥 최선을 다하고 그냥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냥 사명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말고 하나님보다 뒤처지지도 말고 주님 앞에 그냥 나에게 맡겨진 이거 하나, 나에게 맡겨진 이 한 사람 앞에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죠.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눈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 꿈에서 이제 제가 서울로 가려면 어디로 타야 돼요? 방향을 물어봤을 때 이제 앞으로 쭉 직진하는 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꺾어지는 길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꿈에서. 근데 그 여중이 내가 앞으로 직진하는 그 시커먼 어두컴컴한 거기로 내가 더 들어가려고 하니까 막 다급하게 나를 부르면서 거기 가면 안 된다고 왼쪽으로 가라고 저 왼쪽으로 가야 큰 찻길이 나오고 거기에서 평상시대로 타던 대로 타고 가세요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다급하게. 근데 중이잖아요. 여중이 나한테 좋은 거를 가르쳐 줄 리가 없잖아요. 다급하게 불렀잖아요. 다급하게. 이거는 뭔가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이거 좀 이상하다. 그래서 내가 꿈에서 깨고 그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뭐가 있었다? 예수님의 심장이 있었다. 예수님의 심장 가운데 뭐가 있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다. 내가 그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여중이 그렇게 말렸구나. 그리고 그 여중하고 남중하고 그 세 명이서 뭘 먹고 있으면서 그 길 문턱 어귀에 서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거긴 사람도 없어요. 깜깜하고 집도 없어요. 가로등도 없어요. 거기 오면 딱 중하고 절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긴 길을 헤매는 사람이겠죠. 누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저 옆에는 큰 교회가 있었잖아요. 아까 그런 큰 교회가. 그 교회에서 나오다가 집에 가려다가 길을 잃어버린 그러한 사람들이 거기에 오겠죠. 아, 저들한테 잃어버린 양들을 빼앗기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런 것들을 주님의 마음에는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 아파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캄캄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빛을 발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숨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현재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다. 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그걸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보고 평상시대로 가던 대로 가세요. 나 이거 안 했잖아요. 우리 교회 이거 안 했잖아요. 이거 안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파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구나. 네. 하나님께서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보면, 좀 이렇게 열심히 주님 앞에 잘 나가는 사람 있고, 자기 앞가림도 잘하고 이렇게 가는 사람 있고, 다른 사람한테 민폐가 되는 형, 없었으면 좋겠는 형, 우리 교회에 있잖아요. 자기 기준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안 나와서 자기는 좋다. 이 사람이 나오면 자기를 힘들게 하니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오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지금 우리 교회 식구들도 못 챙기면서 다른 식구들을 챙긴다? 요거는 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니다는 말. 그 한 영혼을 품어 안을 때 뭐가 나와요? 눈물이 많이 나와요. 눈물 많이 나오거든요. 망아지 같은 짓 하고 자꾸 찔러대고 힘들게 하고 욕하고 어렵게 하고 분이 팍 못하고 그러니까 힘들지요. 힘들지. 그렇지만 그 영혼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들을 여러분 나에게 맡겨준 양이다 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눈물 담는 눈물병에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눈물병에 내 눈물을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그리고 내 주변에 잃어버린 양이 있다. 우리 집 안에도 있죠? 예. 그러면 그 영혼들을 놓고 계속 태신자. 우리 거기에 뭐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저기에다가 태신자 이렇게 쓰는 거. 이름을 좀 올려주세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에게 있어서 태신자 있고 그리고 나에게 맡겨준 어린 양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같이 중보방에다가 이름을 올리고 같이 중보하고 같이 기도하고 기도 제목도 올리고 같이 좀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매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그 예배의 불이 타오르게 되어지고 그 불이 있으면 그 불을 사모하는 자들이 달라붙게 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그 예배의 불, 여호와의 불, 그렇죠? 부흥의 불.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에 우리 수련회 때 부흥의 불씨 받아왔잖아요. 그 받은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저도 받았기 때문에 코로나 딱 터지면서 그거를 확 꺼트리려고 하는 사단의 괴략이 있었던 거예요. 받고 오자마자 바로 그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사단의 괴력 가운데 끄트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성전에서 매일같이 여기서 살았잖아요. 그때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교회 바깥을 한 번도 못 나갔어요. 못 나갔어요. 몇 달 동안. 몇 달 동안 그냥 여기에서 그냥 있는 거 갖고 먹고, 여러분들이 까마귀처럼 뭔가 갖다 주는 거 갖고 먹고, 그리고 그냥 우리 애들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계속 불을 붙이면서. 하나님의 불, 여호와의 불. 여러분들 그 불씨를 지금 받아서 지금 타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눈물병에 나의 눈물을 담아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편이십니다. 여호와만을 의지하여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바람이 부는데 죽을 것 같이 힘들다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번제단에 올라가야 되는 타이밍이라서 죽을 것 같이 힘든 거예요. 번제단에 올라갔는데 안 힘들어요? 그건 정상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번제단. 번제단이. 거기서 죽으세요. 죽으세요. 죽어요. 죽어라. 죽어라. 완전히 죽어라. 지혜도 죽어라. 지혜야, 죽어라. 지혜가 죽어라. 사랑이도 죽어라. 죽어야 돼요. 죽어요. 제마자미도 죽어라. 아멘. 다 죽어야 돼요. 죽어. 뭐 형제님 부부도 죽어라. 여기 3명도 다 죽어라. 다 죽어요. 다 죽어. 저 끝에 있는 부부도 다 죽어라. 아멘. 여기 중간도 죽어라. 죽어라. 아멘. 다 죽어. 다 죽어. 안 죽으려고 제 눈을 피하고 있는 분들도 다 죽어라. 다 죽어라.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번제단에서 주님 앞에 죽어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최고의 것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참된 자유와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주님의 것으로 나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눈물병에 눈물을 이렇게 흘리는 거예요. 나의 눈물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한 방울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그게 한 방울 한 방울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눈물병에 나의 눈물을 보신다, 기억하신다, 다 갚아주신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다.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자. 아멘.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오늘은 이걸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눈물의 기도는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눈물의 기도는 역전되게 합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아멘. 나는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차원의 은혜로 들어가고, 또 내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장, 그 심장 가운데 있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